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5가지가 있어서 오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각, 귀로 듣는 것, 청각, 코로 냄새를 맡는 것, 후각, 입으로 맛을 아는 것, 미각,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오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 간에 우리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 대화, 이 말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이 소통이 가능한 것은 청각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말은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청각이 하는 듣는 기능, 이 듣는 기능을 하는 우리 몸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입니다. 귀. 이 귀는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 듣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부작용들로 인해서 오해가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긋나고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아예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는 이런 상처된 모습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사이에 정말 대화 많이 하죠. 말에 소통이 많이 되는데 얼마나 잘 부딪힙니까? 모두가 다 나중에 후회하며 하는 말이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갈등으로 나오고 심하면 부부간에 헤어지는 그런 문제까지 가는. 또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특히 자녀들 중에 사춘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정말로 엄마 아빠하고 갈등 많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서로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 아무리 잘 들어주려고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 경험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때요? 내 친구와 친구 간에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의 그 우정의 관계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관계가 단절돼 그런 것까지 가기도 하고 의의가 상하기도 하고 또 직장의 동료와 사업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하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낳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사이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일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 듣는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안 좋은 모습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그거는 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다시 말해서 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귀로만.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지 않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고 하는 것 우리 중에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원하지 않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듣는 것을 바꾸면 돼요. 귀로 들으려고 하던 것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오해 생길 것도 이해가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지 그것이 공감이 되고 포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도 줄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줄 수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도 해줄 수 있고 칭찬이 필요할 때는 칭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게 되면 이런 모습들 잘 안 나와요. 마음으로 들어야 이런 우리의 행위의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귀로만 들으면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들밖에 생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갖춰지면 우리의 귀는요 골라 듣는 거 정말 잘합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쭉 가다가 벌써 어떤 거는 딱 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상대방하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벌써 다른 거를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 듣는 그런 거를 우리의 귀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면 그런 것을 딱 스탑하게 됩니다. 딱 멈춰버리고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현재 마음 그 상태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의 의중까지 살피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떤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살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건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길가, 또 오늘 본문에는 바위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위를 돌밭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좋은 땅으로 비유된 사람만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왜 열매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에서 주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우리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그 말과 그 의중, 그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매가 한 사람만 있었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열매가 있었어요. 길가, 바위 또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었어요. 이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 어떤 걸까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만 골라가며 듣습니다. 그렇게 입에 맞는 것만 골라가며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맛이 좋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빼앗겨 버려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귀로만 들으려 하고 귀로만 듣다 보니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두 번째, 바위.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의 가치를 체험도 못 해보고 헌신짝같이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닥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 참 어리석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세상의 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달콤하고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차지도 않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세상의 것에만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길가, 바위 또는 돌밭,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서 오는 결과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귀로만 들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귀로만 들으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골라 먹으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들으려 하고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우리의 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귀에 와서 끝나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이 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속에 들어가서 액션을 하는데 찔른다, 쪼개버린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에만 가는 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귀에만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관절하고 골수에 들어가서 찌르고 그걸 쪼개버리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을 판단까지 하겠어요. 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하고 찔러내고 쪼개내고 수술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역사를 일으켜요. 귀에 오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이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명한 서적들을, 책들을, 베스트셀러들을 어마어마하게 읽어도 그 지식들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뜻하는 바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 속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켜서 변화시켜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서적들을 읽고 그 서적을 읽고 회개해서 변화된 사람,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책들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들을 그 사람에 갖다 줘도 그런 역사 못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그 많은 청중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네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렇게 되물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의 뜨거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마음의 그 뜨거움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회개하라.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고, 이게 살아있어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잘못 살았구나. 엄청 추악한 죄악을 범했구나. 이런 찔림을 당하고 이런 회개를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상황 가운데서, 전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많은 그 말을 듣는 많은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의 이것은 그런데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찔려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죄악이 생각나도록 저 말을 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저거 내 손으로 오늘 죽일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한편의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구원이 아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쪽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나 큰 집 사고 싶으니까, 나 좋은 차 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좋은 축복의 말씀들만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꾸짖는 그런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자리에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단순히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에 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에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영의 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서 계시는 걸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본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자기들은 볼 수 없으니까. 육신은 그게 보입니까 그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증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은 사람,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표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의사 선생님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사람, 영의 귀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힘을 넣어줘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지키고 인내했다라는 표현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키고 인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써요. 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다. 왔다.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 안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면 지키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역부족이에요.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왔을 때 지켜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다. 그 결과 이 사람에게는 100배로 또는 60배로 또는 30배로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귀로 들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속에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귀에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 가질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좋은 땅만 나 자신과 상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으로 거룩함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가 있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성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중생으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골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마음에 듣기 싫은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안 좋은 게 들려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싫어져 버려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딱 보면 속이 그냥 팍 상해버려요. 그냥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말씀 듣기 전까지는 은혜 충만하고 좋았는데 왜 말씀을 들을 때 그 거슬리는 거니까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확 짜증이 나버립니까? 왜 그래요? 좋은 땅이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말씀을 듣느라면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길가, 바위 또는 돌밭, 가시떨기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우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서 그냥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런 게 나오니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들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거예요. 귀로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까지 가지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진동판을 때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진동판을 예수님의 외침이 때려요.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누가복음 8장 8절 예수님이 외치셨다라고 누가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했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외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으로 영의 귀로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쳐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동판을 때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외침은 외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